하늘부 예배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정돈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좀 떨어지면서 가운데로 수상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학생들은 시험이라고 하는데 시험 잘 보는지 학교는 잘 가는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표정 봐서는 시험 기간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치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네. 항상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 앞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주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배로 통하여서 위로받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누군가는 시험으로, 누군가는 학교 나가는 곳으로, 누구는 직장터에서, 누구는 가정 안에서, 누구는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의 날개 밑은 안전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의 날개 밑은 안전합니다. 주의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가운데에 그렇기 때문에 주만만 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에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우리와 만에게 나시고 분명한 우리에게 분하사 자단을 넘겨주시고 장사한지 삶을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살다가 저희로서 성자와 존재를 심판하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것 주의 힘 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인사를 주세요. 돌아갑시다. 가능하신 분들은 몸도 움직이면서 해야 합니다. 해가 뜰 때부터
포스트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통하여서 경제가 마비가 되고 또 우리 친구들은 계약이 늦어지고 수업이 늦어지고 학교 가는 날들이 늦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이 마비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늘도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신 분이 바로 내 주님을 아시는 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에도 오늘 예배를 허락하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인터넷상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와 역사가 더디가는 것 같지만 갑자기 주님의 때가 올 수도 있음을 이 시기를 통해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시어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과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한 주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지만 청소년부의 운영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우리가 가는지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한 김태성 선생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성 선생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태성 선생님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선생님 댁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태선 선생님이 주님을 닮아가는 선생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설교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되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복잡하고 또 당황스럽고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어지러운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숙제까지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결론 같은 거였는데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사랑의 실천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사랑의 실천을 좀 해봤나요? 큰 사랑,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에게 혹은 가까운 사람 아니면 또 잘 모르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이 사랑을 한번 전달해봤다 혹은 내가 한번 실천해봤다 하는 친구. 다들 싱숭생숭하거든요. 네. 저는 좀 기억이 나서 같이 거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가 아니지 동생이죠. 네,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조금 평소보다 친절하게 잘 대해줬습니다. 네, 평소에 친절하거든요. 근데 훨씬 더 친절하게 잘 대해줬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네, 역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굵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음 한 주 살아가면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위한 달리기. 네, 복음을 위한 달리기.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네, 다음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달리기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시속 30km 달렸습니다. 30km? 빠른 건가? 보통 걸으면은 한 15km 달리나요? 1km에 한 10분 정도 쳐지더라고요. 그러면 한 시간에 한 6km? 그러니까 달려서 한 15km, 30km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30km로 A는 달렸다고 칩시다. B는 한 5km로 달렸어요. 그런데 승리는 이 결승선을 통과해서 먼저 통과한 사람은 B였습니다. 왜일까요? 거의 넌센스인데 이 정도면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창의적인 사람일 것 같긴 한데 왜일까요? 한번 진짜 맞춰봅시다. 왜일까? 자, 저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 같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A는 반대로 출발했어요. 네. B는 결승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작하려고 하는 말은 다음이요. 우리가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로 갈까, 어떤 목적지로 갈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열심히 그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산을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네. 예, 이런 말 했다잖아요. 물론 그걸 진짜 듣고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예화인데 방향이 정확한 지점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것은 그것을 마치기도 혹은 도착하기도 혹은 완수하기도 다르겠죠. 인생에서 우리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이 방향을 가야 되나? 저 방향을 가야 되나?
아까 A랑 B랑 A가 훨씬 더 빨리 달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틀리면 안위감만 못하죠. 차라리 원래 서 있던 자리에 있었으면 그대로 결승선까지 방향만 맞으면 가면 되는데 방향이 반대로 가거나 방향 반대로 가면 정말 최악이고 90도로 가거나 이렇게 해도 다시 원래 목적지로 가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목적이나 방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은 상당히 멋진 삶이에요. 무엇인가를 향해 간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거든. 대부분 학생이잖아요. 학생인데 매일매일 내가 계획한 대로, 매일매일 내가 목적한 대로 살아지는 친구. 온라인 친구들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네. 아무 소리가 없어서 저만 있는 것 같겠지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네. 자기 계획대로 잘 계획대로 계획표를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게 학생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 정해진 포맷 안에서 살아가는 편인데도 그래요. 근데 보통 여기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도 이런 거잖아요.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그런 상황을 이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네. 나는 다름질을 해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싸울 때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네. 싸울 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 싸운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싸울 때 주먹을 날리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할 때 타격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향방 없이 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기기 힘들겠죠. 하다못해 태권도 금메달 시합을 하는데 향방 없이 하면 당연히 지겠죠. 점수 포인트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싸울 때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름질 칠 때도 방향 없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인생사가 다 그렇긴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 교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 다니는 나로서 그러면 나는 뭘 목적으로 어떻게 내가 결승점을 삼고 가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쩌면 일상 살아가면서 그 목적지가 뭐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운이 너무 좋은데? 오늘 정말 재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를 따라서 부족하나마 그것을 따라 쫓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잘 가고 있지 않나? 항상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달려간다. 제자들은 복음을 향하여,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데 기쁜 소식을 살아내고 기쁜 소식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죠. 다음이요.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 복음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0장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음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미션. 네. 그 미션 곧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네. 이것이 제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된 사람들이 목적으로 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방향인 거죠. 물론 목사님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아니면 제가 그 방향까지는 그렇게 애쓰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단 방향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방향을 뭔지 모르고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혹은 복음 안에 거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네. 설사 더디 갈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B가 5km로 걸어갔지만 방향이 맞으면 언젠가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이라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얻어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냐? 다음이요. 예술문화에서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권리 포기. 네. 일단 제목부터 부담스러워요. 가진 권리도 없는데, 네. 난 대통령도 아니고, 난 권력자도 아닌데, 가진 권리도 없는데 이 권리를 가지고 내가 포기하라고? 네, 어렵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방법으로는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웅변은 은이고 신묵은 금이다. 네. 웅변 말을 잘하는 거 그리고 화려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실버래요. 은. 네. 그런데 뭐가 금이냐면 신묵이 금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화려한 것보다 그 시간을 조용히 차분히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 그 사람을 설득하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리 포기도 비슷합니다. 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권리를 포기해보는 거예요. 다음이요. 오늘 앞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 개 연달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2번. 네.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유대인들보다 훨씬 권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은 일단 헬라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유대인이었지만 네. 한국 사람인데 미국 말을 할 줄 알았고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즘은 사실 한국 시민권도 상당히 좋아서 그렇게 탐내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큰 나의 배경이 있으니까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 그때 당시에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도 훌륭한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뭐 웅변할 수 있죠. 훨씬 다양한 논리를 들어서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리들을 자기가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절제한다. 동일한 거죠. 뭐 어떻게 할 때 이기기를 다투는 자. 올림픽 할 때 이기려고 하면 훈련하는데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쉴 거 다 쉬면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금메달 그 리스트들 그 전부 다 인터뷰할 때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요,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했는데 금메달 땄어요. 이런 사람 없었어요. 태능에 가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하면서 코치들의 그 극한적인 훈련 양을 메워가면서 이겨내면서 자신을 절제해가면서 먹을 거 권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놀 거 권리를 포기하고 쉴 거 권리를 포기해가면서 훈련을 해서 그들이 결과물을 낸 거죠.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가장 좋은 롤 모델이 있죠. 다음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제가 꺽쇠를 위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하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할 칭호를 얻고 충분히 왕이라고 할 법한 행위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면 돼요. 스스로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셨고 충분히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고 충분히 악령을 물리치셨고, 그러나 그 스스로가 권리를 내려놓고 제한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냥 높은 데서 한 중간쯤 내려왔겠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미리 오셨다. 제가 진짜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주님을 보면서 주여 어떻게 이렇게, 물론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는데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저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같이 사는 청년 형이 있다고. 그래서 이 친구랑 제가 그 띠동갑 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랑 그래 집에서는 이제 목사님이라 안 부르죠. 당연히 형이죠. 형인데 삼촌뻘 된 형이긴 하죠. 근데 뭐 집에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 맨 밑에 미니멈은 뭐냐면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 제가 이 친구의 종으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나 그러면 나 너무 화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너무 무시하면 그거 하나기도 하거든요. 이건 너무 아니잖아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선 그게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보고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더 가끔씩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매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나에게 또 우리에게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건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저에게 감사하긴 한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가장 좋은 롤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책 그리스도인의 권리포기라는 책은 예수전도단의 남책이거든요. 그 책 말씀을 우리가 강의로도 많이 듣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서로서로를 섬겨야 되고 서로서로 룸메이트를 섬겨야 되고 서로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상점 모시듯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하긴 했는데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권리 포기 같은 것들도 가끔씩은 독이 될 때가 있다.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다음이요. 네. 이 책 혹시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분? 네, 그죠.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저 이 책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또
목회자로 살아가려고 결단했는데 그치 이 세상에 내려놔야지 또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지 하고 하면서 너무 눈물 콧물 빼면서 감격스럽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다음은 더 내려놓기.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 그래도 내려놔야지 하면서 다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감동을 받고 또 주님의 마음을 또 결단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네, 그렇게 살아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책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좀 겁이 났어요. 도대체 얼마큼 내려놔야 되나? 그 끝은 어디인가? 나 이거 바닥을 찍고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에 제가 예수님을 아까 이어서 말하면 예수님과 있을 때 그 권리 포기하는 것이 서로 간사들끼리 약간 경쟁하는 것 같은 내가 더 낮았어 내가 더 섬겼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 왜냐면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끼리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경쟁심에서 하게 되는 것 같다. 되게 부자연스럽다. 되게 성령의 의향이라고 하기보다는 되게 독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 있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느꼈거든요. 막 제 제자들을 이렇게 제 소그룹 친구들을 섬기는데 나 저 간사들보다 더 해야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좀 뭔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성령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데 그 다음 책이요? 그 다음이요? 네, 다행히 저는 그 다음 책 제목이 완전 내려놓기, 뭐 끝까지 내려놓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랬으면 아마 제가 보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한데 제목이 가치 걷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렇지. 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권리 포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내려놓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정인 건데 가끔씩 그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경쟁하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단순히 그냥 내 권리 포기해서 내가 권리 포기 짱 돼야지 내가 내려놓는 거 짱 돼야지가 아니고 내려놓았을 때 내려놓은 것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면 우리 그 길 못 갑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도 남는 거 없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괴로움이 힘들어요. 한두 번 오겠죠. 여기 있는 친구들도 엄마 아빠 따라서 혹은 엄마 아빠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기서 얻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권리 포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이요.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위에 거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을 세번역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해석은 약간 조금 빠져먹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NIV 촬영했는데 더 정확한 해석은 밑에 겁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가 여기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박지를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냐면 내가 이 복음이 주는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그 복에 내가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더 값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 정말 큰 거구나. 이것이 인생에서 정말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내가 허찬 거 주기 위해서 너 귀한 거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헌집다운 새집 줄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다음이요.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썩을 면류관, 그러니까 썩을 왕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올림픽 하면 이제 뭐 경기를 하면은 그 월계관을 이제 씌워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집에 걸어놓으면 마르기도 하고 언젠가 썩기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러니까 썩지 않는 명예, 영원한 명예, 영원한 칭찬을 영원히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더 좋은 걸 주고자 하십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이것이 권리 포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6, 7절 말씀은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다음이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앞에서 종의 형체로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고 제가 말씀하는데 제 경험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만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청소년부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시기에 그래 뭐 급격한 변화라기보다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그 영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면 좋겠다. 이것이 제 바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냥 땅 파서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감동으로, 그리고 더 깊은 은혜로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은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하다가도 아니지, 그래서 이것이 남는 거다. 이게 영원한 거거든. 예. 이 하늘의 명예가 훨씬 큰 거다. 예. 하늘에 주신 이 은혜가 내 영혼에 가장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주춤하다가도 한 걸음을 가게 되고 주춤하다가도 한 걸음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막 제가 다리를 때리면서 채찍으로 제 자신을 하면서 이렇게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 하루 이틀은 가능해요.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공부 이렇게 밤에 코피 터지면서, 물론 여러분 이제 코피 터지는 많이 없겠죠. 코피 터지면서 막 하는데 더 좋은 성적이 있다는 거를 경험한 사람은 그걸 하게 돼요. 그런데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거나 아니면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결과물이 안 좋다. 그래도 내가 다음에 아니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열심히 그냥 코피 터져가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음이요. 그러면서 또 9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다음이요. 처음에 다시 넘겨주시면 그 전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데 그러나 스스로 난 종되었다. 왜냐면 다음이요.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비천한 사람들이 그 종된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종으로 살 수 있어. 나는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에 맞춰 살 수 있어. 나는 또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난 그 잘난 맞춰 할 수 있어.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 왜냐면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보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한 줄 알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 그냥 사도 바울이 얘들아 나 봐라, 나 엄청나게 종 잘하지, 나 엄청나게 헌신 잘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복을 내가 동참하고 싶어서. 우리가 같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수련회 때 경험했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가 거의 반쯤 미쳐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미쳐 있는 거죠. 네. 저도 그때는 반쯤 주님 앞에 그냥 거의 제 시각은 거의 1이에요. 시각 그 레벨이. 왜냐면 주님만 바라보니까. 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복음의 복이 동참하기 위해서 딴 거 보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때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때 경험했잖아요. 그 복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 경험은 흔하지 않아요. 네. 우리 이번 겨울 수련회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경험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음이요. 네. 그 자신의 몸을 컨트롤해서, 영어로는 자신의 몸을 컨트롤해서 스스로 하는 이유는, 컨트롤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남에게 말은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큰 복이 있습니다 라고 전파한 다음에 도리어 자기 말만 했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 못하게 될까봐 가끔씩 그럴 때 있습니다. 전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해놓고 내가 어느 때 그 은혜에 동참 못할 때, 혹은 내가 그 기쁨을 못 누릴 때, 다른 그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 방향이 1등으로 가면 저 방향이에요 했는데 나는 안 가. 그래서 탈락했어.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도 같이 그 결승점 통과해서 그 상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승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다음이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안식년이라고 있습니다. 6년 이후에 7년째 돼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휴지기를 갖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6일을 지나고 이 주일날 우리 하던 일을 내려놓고 안식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정신력으로, 멘탈 붕괴됐으면 다시 멘탈 부여잡고 주님께서 주신 멘탈로, 그래서 다시 일주일을 보내는 건데,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을 보내고 7년째 되는 게 안식년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보통은 그때 유대인들이 만일에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 갚지 못해서 내가 종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6년 동안 종으로서 일하면 7년째 될 때는 해방됩니다. 빚이 있던 사람들도 다 그 빚이 탕감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날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보니까 이 집에 종으로 왔는데 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나한테 그냥 자유인이 있을 때보다 나한테 훨씬 더 인격적으로 대우해줬어요. 그래서 난 이 사람에게 그냥 이 집에 타이틀은 종으로 있고 싶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 어떻게 해도 이 사람 잘 도와서 이 주인이 하는 일을 내가 번창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귀를 뚫어서 이 사람은 스스로 종된 사람이다 라고 이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너 6년 지났는데 왜 노예로 있어? 종으로 있어? 할 때, 아니야, 나는 이 집 주인이 좋아. 내 스스로 내 자유로 나는 이 집의 종이 됐어. 네. 라고 하면서 표식으로 하는 것이 귀를 뚫은 자발적인 종. 그래서 둘로스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종이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주님의 그 감동, 주님 만났을 때 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혹여나 선생님 저는 목사님 저는 아직 그 주님을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할 때 그런 걸 몰라도 우리가 함께 할 때 혹시 우리 예배할 때 우리가 수련회 때 함께 느꼈던 그 은혜들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께 그 은혜 좀 더 받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조금 제 권리를 포기하고 조금 내려놓더라도 제가 그 은혜면 세상에서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세상에서는 오히려 허했는데 막 많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내가 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이 공허했는데 주님 안에서 제가 만족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깃둘린 자발적인 종의 모습으로 한 주를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한 주 동안 주님과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지만 주님 이거는 제가 스스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에피소드가 있으면 또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찬양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이 찬양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제가 조금 더 풍성하게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생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 청소년부가 작은 자신에 갇혀있지 않고 크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갇혀있지 않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위기감을 우리 당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달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의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모여지는 것이 하나님 조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치 앞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녔던 학교, 하나님 아무렇지 않게 갔던 교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만났던 하나님 모든 활동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제한이 생기고, 하나님 장애물이 생기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우리 또한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것들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길 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이 시간에 단련하고, 이 시간을 절제함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이 시간을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다음 시간에 있을 하나님 코로나 물러갔을 때에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열려지는 것들을 더 절제되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자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훈련시키시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청소년부 안에, 하나님 학업 안에서 하나님 지치지 않고, 그리고 이것들은 제한된 상황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서 잘 활용하게 하시고, 잘 연단받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이것을 뛰어넘었을 때에 하나님 승리하는 자, 이 절제된 시간에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으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청매함으로, 말씀봄으로, 묵상함으로, 그래서 복음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또 우리의 신음과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용기를,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말씀 보는 것과 기도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이때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는 습관들이 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공부할 때에, 하나님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기도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 그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죠,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저에게 그런 담대한 용기 허락하여 주셨죠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 보는 것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낭망함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지난 한 주간도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또 열렬하게 간절히 구했던 기도도 들어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에 감사해서 주님께 작지만 헌금을 내어놓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봉헌으로 섬긴 혜민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혜민이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과 또 청소년부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혜민이의 영혼에 샘물 솟듯 솟아오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또 물 마시듯 기도하게 하시되 식사할 때 꼭 기도하는 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든 생활에 낯선 상황에 있는 혜민이에게 당황함이 아니라 담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드림 청소년부 안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심과 교제하심과 행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썩어져 없으실 것이 아니라 영원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상과 승리보다 값진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애써 힘쓰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자, 광고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합시다. 네, 주보 광고란에 보면은 교회에서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제는 회복을 넘어 영적 부흥으로 라는 주제인데요. 시간이 되시거나 또 가까이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기도가 좀 필요하다, 약간 영적인 비타민이 필요하다 하면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방학 일정 안 가르쳐준 친구들, 아직 안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오는 대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은 정말 여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름 선생님들 중에서 여름 주일학교 영유아부부터 그 다음에 아동부까지 주일 사역 일정은 안 나왔어요. 언제 할지 몰라요. 주일 사역이었다. 그 여름 사역 섬기고 싶은 분들은 강습회가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강습회가 있는데 하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그 회비가 7만 원인데 교육부에서 담당해 주기로 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여름을 또 보내보고 싶다, 또 잘 섬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온라인을 보고 있는 친구들, 자 밑에 그 유튜브 밑에 출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기 이름으로 저 왔어요 하든지, 아이디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름 적어라.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출석한 허다한 무리들은 저기 선생님들한테 저 왔어요 해서 출석해서 저한테 선생님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오늘도 동일하게 소그룹은 없습니다. 자, 회장님 다른 광고 있습니까? 회장님 나오셔서 마무리 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믿음으로 새롭게